구약성경 역대하 8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8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셔가지고 기도의 응답과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다윗과 같이 섬길 때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고 또 우상을 섬길 때는 어떤 저주가 있을 것인지 이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러니까 결국 그 복과 저주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 것인가, 변함없이 섬기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이스라엘의 왕위가 견고해지든지 아니면 그 나라가 망하든지 결국 그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이 내가 저주를 받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라 하는 그 말이겠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솔로몬의 역사를 성전 건축과 그 궁궐의 역사를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에는 11째 달, 그러니까 솔로몬이 임금이 된 지 11년 8월에 건축이 끝났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7장 1절에 또 보면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제 솔로몬이 건축을 시작한 때가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2월이라고 열왕기상 6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2월에 시작을 해서 솔로몬이 왕이 된 지 11년 8월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7년 6개월이죠. 그리고 궁궐을 그렇게 되면 건축한 기간이 12년 6개월이 되고요. 그래서 총 20년의 그 기간 동안 성전과 궁궐의 건축 역사를 다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 성전 건축이 7년 6개월 정도 걸렸다 그러면 많은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책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고대 건축물들의 건축 기간에 비해서 그렇게 오래 걸린 기간이 아니래요. 그 시대 그 기술로 봐서요. 그러니까 보통 고대 그리스의 그 파르테논 신전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게 약 한 15년 걸렸답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전은 14년이 걸렸고 보통 이집트에서 그 피라미드를 지을 때 동원되는 인원이 연 10만 명 정도였는데 한 최소 30년 정도 걸렸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등치가 크고 그랬지만 그때 당시에 기술이 그렇게 빨리 뭔가를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많이 걸렸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그 솔로몬의 성전 건축 기간은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니래요. 그래서 왜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데 이렇게 7년 6개월 정도 걸렸나? 그것은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모두 재료나 또 설계도나 그것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저희도 산타페 교회를 작은 교회를 지금 이렇게 건축하고 있는데 이걸 저도 이렇게 보니까 어떤 때는 재료가 모자라서 일을 못하는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사람이 모자라서 일을 못하는 때도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료도 설계도도 사람도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착착착 맞아야 이 공사의 진행이 빨리 진행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 솔로몬의 성전이 이렇게 빨리 지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지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학자들이 한 이유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후람이 솔로몬에게 다시 되돌려준 성읍이 있다고 그래요. 이 돌려주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탄이라는 말인데 주다 또는 놓다 그런 뜻이에요. 세우다, 만들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후람이 솔로몬에게 성읍을 전에 이렇게 점령하고 있던 것을 이렇게 다시 주었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여기를 곧이어 솔로몬은 히람에게서 얻은 성읍들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히람에게서 얻은 성읍들. 또 우리말 성경에는 솔로몬은 후람이 자기에게 준 성을 다시 고쳐짓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되돌려 받았냐 아니면 히람이 따로 솔로몬에게 성읍들을 준 것이냐 하는 이제 이런 약간의 그 번역상에 좀 이렇게 차이 그런 게 있습니다. 이 히람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이 성읍들의 정체가 뭔가 보니까 열왕기상 9장 11절에 보니까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9장 11절에 보니까 성읍들을요 솔로몬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 성읍 20성읍들을 히람 왕에게 줬어요. 이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입니다. 북쪽 지역. 그래서 그곳이 히람이 살고 있는 그 레바논 그 지역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국경 지대에 있는 약 한 20개의 성읍들을 히람에게 주었던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으면서 나무들이나 기술자들 이런 것들을 많이 제공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싹스로 또 이렇게 떼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열왕기상 9장 12절 13절에 보니까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했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성읍들을 보니까 솔로몬도 레바논의 그 국경 지대에 있는 성읍들이니까 이게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은 땅이었어요. 그것을 그냥 너네들이 가까우니까 이거를 너네가 이걸 가져라 하고 준 건데 히람이 와서 보니까 이게 땅이 이걸 어떻게 재건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솔로몬에게 이걸 되돌려 준 겁니다. 우리가 이거 못하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걸 다시 그냥 가지고 그냥 하십시오. 이걸 우리가 안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국경을 이야기할 때 남쪽은 그 애굽강 그리고 또 북쪽은 하맛 어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맛 어기나 그 바로 밑에 있는 소바 그 지역까지도 다 이렇게 히람 왕과 맞닿아 있는 그런 땅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쪽은 그만큼 황폐한 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시 히람이 되돌려 준 성읍이라고 한 얘기는 미리 그 거래가 있었던 거예요. 미리 솔로몬이 그 히람에게 주었다가 보니까 히람이 이거 너무 땅이 안 좋은데 그래서 다시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솔로몬이 다시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재건한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만큼 영향력이 그 국경 지대에까지도 이제 미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때 당시에 그 솔로몬의 그 영토, 이스라엘의 영토가 어디까지 갔나? 그 하맛까지 갔다, 그 말이죠. 이 하맛소바라는 말은 소바 땅에 접해 있는 하맛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맛 그 북쪽까지, 그 최북단까지 올라가서 그 지역을 쳐서 점령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들을 만들고, 지금 여기에 보면 국고성들을 건축한 걸 나오거든요. 이제 국고성은 뭐냐면 나라에 필요한 물품들을 비축해 놓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곳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들도 이렇게 주둔하게 되는 그런 근거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다드몰이라고 하는 곳은 다메섹의 북동쪽, 그러니까 하맛의 동쪽에 자리 잡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의 동쪽. 그러니까 동쪽에서부터 시리아 사막하고 연결되어 있는 곳인데 동쪽에다가 이 국고성을 지어놓음으로 인해서 그 시리아 쪽에서 넘어오는 그 적들을 막기 위한 어떤 주둔지 역할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면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하되 그랬거든요. 여기는 중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서쪽으로 해서 한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윗 벳호론, 아랫 벳호론 나누어지는데 중부에 이렇게 주둔지를 두게 되었던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바알랏이라고 6절에 보면 나오는데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그 바알랏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 있는 애굽강과 가까운 곳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가데스 바네아라고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냈던 그 지역하고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이죠.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솔로몬이 동서남북으로 전체 그 국고성들을 다 짓고 거기에 군사들을 주둔시킴으로 인해서 단순히 그냥 경제적으로만 부흥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군사적으로도 이스라엘이 튼튼하고 또 이렇게 외부로부터의 공격들을 잘 막아낼 수 있는 준비를 했던 이 솔로몬의 지혜 또 그의 어떤 그 부유함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열왕기상 9장 15절부터 19절에 보면 뭐 하솔이나 무깃도 게셀 등의 또 다른 그런 국고성들이 나오는데 그만큼 이제 솔로몬이 이것을 이렇게 준비시키고 또 나라를 잘 이렇게 지키려고 했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여러분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고 나서 그에게 계획하고자 하셨던 일, 그에게 이루고자 하셨던 일을 지금 다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을 지었죠. 궁궐을 지었죠. 그리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궁궐을 짓고 성전을 짓는 일이 20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걸 뭘 그렇게 하나님이 시간을 그렇게 오래 걸리게 하셔요. 그냥 뚝딱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빨리 끝내시면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처음에 성전을 시작할 때부터도 하나님은 그 일을 역사하셨고 아니 그 이전부터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성전의 건축 기간이 7년 6개월이다 최장 그렇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기다림은 더 오랜 거예요. 언제부터 기다리셨냐면 다윗 때부터 기다리신 거잖아요. 다윗 때부터. 그래서 다윗 때부터 기다리셔서 솔로몬 시대에 그 일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더 오래 기다리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시간 안에서 왜 빨리 안 되냐,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냐 이런 그런 조급함을 가지고 있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 그러면 어느 한순간도 귀중하지 않은 순간이 없어요. 때로는 그 시간이 기다리는 시간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시간이 일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시간이 실패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 가운데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주인공들이 되고 싶죠. 그런데 주인공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런 거예요. 성전을 다 짓고 낙성식에서 테이프를 딱 자르는 그런 조명을,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리본, 그 리본을 자르는 사람만 귀합니까? 그 리본을 자르기까지 그 전에 일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수고,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다 누구나 그 앞에서 조명을 받는 그 리본 자르는 일에만 우리가 집중하려고 하고 그것만 좋은 일이고 거기에 선 사람만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나무를 패는 사람들, 이미 그 두로에서 시돈에서 그 일을 준비해 가지고 나무를 산에서부터 잘라 내려온 사람, 또 지중해를 통해서 그 나무를 옮겨오는 사람, 또 그 지중해 항구에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그 나무를 옮겨온 사람들, 그걸 켜고 다듬고 세우고 자르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밀한 의미로 이야기하면 리본 자르는 사람은 그냥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의 그 땀의 결과로 그 일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본 자르는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교만할 것도 없고, 또 내가 지금 산속에서 나무를 자르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 수고를 다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솔로몬이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솔로몬 자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솔로몬이 어디다 국고성을 짓고 뭐 나라를 어떻게 하고 이 모든 일들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그런데 그렇게 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공을 솔로몬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성전을 솔로몬의 마음대로 건축했다라고 했던 것이 솔로몬 자기 스스로 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 때부터 준비했던 그것을 이루었다는 말이고, 그것을 결국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선하신 시간 안에 내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이 더 빠른 시간이에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다리는 시간처럼 보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무미건조한 시간인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실패의 시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면 그것이 가장 빠른 시간이고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떤 시간 가운데 서 있나? 나는 지금 내 계획대로 살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선한 길을 내가 걷고 있나 하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시간이 비록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그것이 더 빠른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양미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비자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더 이렇게 유용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 주시기를 위해서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솔로몬이 이루어간 일을 다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궁궐을 짓는 역사가 20년 동안이나 이렇게 이루어졌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으로 국고성을 두어서 외부의 침입에도 대비하고
그 지역에까지도 백성들을 돌보기 위한 그런 선한 다스리는 그 솔로몬의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솔로몬이 앞에 서서 일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인 것을,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것을 늘 잊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 안에서 귀하지 않은 시간이 없고 또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음을 저희가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선 작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곳에서 늘 충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스스로 일하지 않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